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하면 따라오르는 단어는 뭐죠? 예배? 아니고 선물이에요. 선물.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따라 붙어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인색하던 사람들도 주머니를 풀어서 선물을 사고 선물을 포장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받은 사람은 선물 때문에 행복해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툴툴거리면서 가서 바꾸고. 선물의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삭막할 수가 있나, 우리 공동체가. 이럴 수는 없지. 오늘 당장 가셔서 12월 25일 전에 꼭 선물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의 의미를 그 성탄 선물에 얹어서 전달하십시오. 성탄 선물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 없네.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 왜? 성탄절에는 이렇게 선물을 사고 선물을 받고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나누죠. 그것은 크리스마스는 본질적으로 선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선물을 보냈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선물로 뭘 보내셨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선물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절박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 없어도 불편한 대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심판에 이르고 이것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이것이 없으면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왜 특별한 선물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 왕이 태어난 별을 인식하고 그 별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세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이 바로 왜 예수님이 특별한 선물이며 이 선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눈 감거나 귀 막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시대 CHRIST 6글자 쓰기가 지겨워서 X에다가 마스자나 붙이는, 뭐가 됐든 마스, 잔치만 되면 된다, 축제만 되면 된다, 이런 우리 사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사회로 점점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없는 돈 쪽에서 귀한 선물을 사서 주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의 반응이 작고 소리도 딸랑거리고 무게도 무겁지 않고 포장지도 시원찮다고 쓰레기통 옆에다가 처박아 놓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을 만나러 갑시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베이비 샤워라는 문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친구가 점점 배가 불러올 때, 친구 아내가 배가 불러올 때, 그 아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필요한 선물, 꼭 필요한 선물을 그저 자기의 형편만큼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 유학을 가서 베이비 샤워란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기저귀를, 어떤 사람은 옷을, 어떤 사람은 장난감을 등등 아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다가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베이비 샤워 때 못 왔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꺼냅니다. 아주 큼지막해서 기대가 컸어요. 근데 거기에 아기 관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뾰족한 대못이 하나 들어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이 한 박스 들어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냐고요? 합당하지 않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받은 그 생의 첫 번째 선물이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왜 그 이상한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 박사는 그 멀리서부터 소중하게 품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렸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이 아가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에겐 인식이 있었고, 그 인식을 믿는 믿음으로 와서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기의 삶이 살아갈 삶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예물. 첫째, 황금. 황금부터 말할게요. 황금은 아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이 아가에게 황금을 바칠 때 그건 무슨 뜻이죠?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놀랍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없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만 그 아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에만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왕입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지금도 그분 때문에 제자리를 다 지키며 운행되고 있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고대에 그려진 그림 중에 예수님을 그린 그림, 상체 그리고 하체 사이에 구름이 있고 그 손을 뻗었는데 그 손에 수천만 가닥의 빗줄기 같은 줄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아래서 태양도 뜨고 그분의 손 아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의 기울기가 존재하고 그래서 봄이 오고
그분 때문에 낙엽이 지고, 그분 때문에 비가 오고, 그분 때문에 달이 지구로 가까이 오거나 지구가 태양으로 가까이 가서 타 죽거나 얼어 죽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 세상사를 통치하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증명하는 왕의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장 강력한 왕을 죽이신 진짜 큰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예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인가요? 아시리아의 사네립인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인가요? 그리스의 알렉산더인가요? 로마 황제인가요? 아닙니다. 다 이 왕들이 그 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왕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왕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쥐고 흔드는 왕입니다. 지금도 작동하는 왕입니다. 그 왕 이름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왕의 머리통을 깨고 죽음을 피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이라는 선물은요, 그는 아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피우는 향입니다. 그 향연이 어디로 가죠? 향연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뭘 상징하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향내 받으시듯이 받으신다. 결국 유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역사에 좋은 위인 중에 한 분이라면 여러분도 저도 진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셨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자격을 가지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의 피조물 전체, 인간 전체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모략입니다. 모략, 그러니까 무슨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약이 약이 아닌 것처럼 모략은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항암 더 이상 들지 않을 때,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어떤 약도 들지 않을 때 뭘 투입하냐 하면 몰핀을 투약합니다. 마약입니다. 마지막 고통이라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죠. 지금 이 모략은 일종의
마약입니다. 고통을 감해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괴롭게 고통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모략을 포도주에 타가지고 그걸 해면 같은 데 적셔가지고 장대로 예수님 입까지 갖다 댔잖아요. 먹고 조금 그 무시무시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 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시체 썩은 냄새를 방지하겠다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니고데모의 마지막 선물이 뭐죠? 모략입니다. 신생아 선물로는 합당하지 않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한 구세주로서 오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죠. 짧은 글을 짓는다면 예수님 왕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구세주시다.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다. 자, 이제 그 하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을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저 대목을 잡기에 바빠 누가 태어났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위를 노리게 될까봐 2살 미만의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 그렇게 말끔하게 알면서 단 한 발짝도 베들레헴을 향해 뛰어놓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뿐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도 그리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나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본질을 잘못 짚은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라고 하는 2글자를 붙이는 단계가 첫 번째 선물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나의. 우리 장모님의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의 아니고 우리 아내의 왕, 우리 아내의 하나님 말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가요. 근데 마음을 실진 않아요. 입으로는 분명히 시인하는데 마음을 그 왕께 내 마음을 들여 순종하거나 그분을 왕으로 내 마음에 인식하거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경외하거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기막히신 분인지,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2010년 8월 5일에 칠레 꼬피아토 광산에 33명의 광부가 묻혔어요. 소리가 나고 삼지사방이 진동하는 걸 느낀 이들은 급히 자기들이 만든 안전구역으로 대피를 했는데 하자마자 갱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갇힌 겁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두움 속에 이들은 서로 비난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 사장님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인생을 저주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 어두움 속에, 공허 속에, 무질서 속에 그들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그러다가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원망이 점점 잦아들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손재주 좋은 사람은 더듬더듬거리며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해서 낮 시간이 되면 불을 켜놓고 밤 시간이 되면 불을 끄면서 계속 삶의 리듬을 지켜갔습니다. 그 중에 주먹이 세고 아주 정확한 한 사람은 음식, 그 몇 개 남은 통조림과 이것을 죽지 않도록 살기 위하여 한 끼 식사를 33등분으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며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합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의료를 담당하고, 조금 더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유머를 담당합니다. 약간의 평화가 있었지만 거긴 여전히 절망입니다. 근데 17일이 지난 어느 날 기쁜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곳으로 조그만 호흡통이 파이고 그 700m 되는 긴 깊이까지 판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돕습니다. 메시지가 오고 물이 들어오고 음식이 들어오고 약품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구멍이 뚫리기 전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의 모습이라면, 구멍이 뚫린 다음부터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밝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저 돌파구가 보이는 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69일이 지난 다음에야 사람이 들어갈 만한 드럼통 굵기에 홈이 파졌고 그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끌어올려서 전원 다 살아났지요. 그때가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복되게 살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조금 더 따뜻한 이불에 이불 덮고 자고,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여유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구해주시면 우리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버려질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지옥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몸값을 갚아주셨고, 그 죽음, 그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에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경외감이 없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미안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 입만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구세주께 사랑과 감사, 순종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 아내가 남편에 대해 30%의 사랑을 가지고 70%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남편이 그거 해주는 어떤 음식이 맛있겠고 그거 해주는 어떤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리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사랑하고 경외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주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 그러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그것이 지식에 머물렀고 우리의 마음에도 삶에도 머무르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 깊이 사랑하고 인식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세해 주신 예수님께 다른 차원의 사랑과 다른 차원의 믿음과 다른 차원의 소망을 개발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